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함께 이 자리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후면 또 뵈야 하죠. 이따가 오셔도 또 은혜 또 가득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물든 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물든 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는 존재를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길로, 좋지 않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들을 보면은 되게 좀 재밌어요. 남자아이들을 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는 저에게 와서 막 목사님하고 막 장난을 이렇게 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군대 가고 난 다음에 휴가를 나오면은 말투가 바뀌어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세상 그 군대라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 말투도 생각도 그다음 많은 것들이 군대화가 되어 버린 거죠. 그만큼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병, 1병, 3병이 넘어가다 보면은 바뀌어요. 다리를 짝다리를 짚고 이제 휴가를 나와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이제 군대 티를 좀 많이 벗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떡하죠? 군인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어중간하게 섞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뭐 군인이 아닌 듯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옛날에 장교 생활을 했을 때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등병 애들은 이제 행정반으로 때 격리를 이렇게 충성 이병 김민호 행정실에 용무일서 왔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병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병장 김민호였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애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병나대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환경의 말투와 생각과 또 행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세상에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방법들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행동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스며들어 버려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건데요. 잠 올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찾아보시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통치 가운데에 그들의 어떠한 그 압박 가운데에 살아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일본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과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각종 여러 가지로부터 어떻게 하죠? 노출되어져 살아왔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은 채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삼손이라는 그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당시에 마노아와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출산을 원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훼의 사자가 등장을 함으로 통해서 자녀를 주게 되고 그 자녀가 누구냐?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녀를 주었을 때 약속을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신이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을 일어난 곳을 아이를 지정을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사사로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의 등장이 되는 그 삼손이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그동안의 사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다 큰 성인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삼손의 등장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사사로서 임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구분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삼손을 지명하시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사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잘 준비된 사사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지고 양육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바꾸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을 어릴 적부터 지명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를 양육시키시고 그를 사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삼손의 스토리를 보시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삼손은 힘센 사람,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 사자로 찢어 죽인 사람,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사들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 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고민했냐면 어디까지 나눠야 할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고 아닌 광고입니다. 홍보 아닌 홍보입니다. 저 청년부에서 성경 인물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영상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 끝까지 등장하는 인물을 좀 한 명씩 나누고자 하는데, 좀 있으면 삼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눴던 것을 거기서 또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를 하고 오늘 어디까지를 관둬야 될까라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제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청년부를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갑니다.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나눠주시고요,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삼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했고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삼손만 그러했을까? 그러한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인생 속에 그냥 나를 맡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생답게, 본분에 맞게, 그리고 가장은 가장의 삶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삼손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삼손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떡하죠? 블레셋의 문화와 여러 가지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시린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손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지는 것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시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포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사기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그러니까 포도의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미 어떻게 하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라고 합니다. 당시의 잔치는요, 약 7일간 일주일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과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의 문화로는 신랑은 신부 측의 풍습을 따라주는 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블레셋 문화 가운데에 있었으면 술과 음식에 빠져서 7일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피해야만 했던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모습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요.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자의 죽음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죠? 꿀을 떠먹게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자기만 먹었냐? 아니죠. 누구에게도 그의 부모에게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이 몰랐던 건 아닐까라는 거죠. 아니죠.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 그 꿀을 부모에게 줬을 때 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사체를 가까이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잘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교육을 받았고 양육을 부모에게 받았을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삶, 그들의 문화적인 삶, 그들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블레셋에 노출되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삼손만의 문제였을까?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삼손을 대표하는 것, 삼손은 당시의 사사 사람들이 대표하는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삼손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지명받은 삼손, 그 나시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삼손과 다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참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세상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시린으로서 정말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크기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문화 속에 거기서 물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삶, 정말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내는 없죠.
왜냐? 결혼식을 마치고 삼손은 도망가듯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장인은 이 여인이, 이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참 부지런해요. 그 와중에 300마리나 잡고, 그렇죠?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그 여우들이 논밭을 다 태우게 되죠.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돼서 누구를 죽입니까? 삼손과 연관됐다는 사람들, 이 장인과 그의 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모습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그 에담 동굴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왜 치려고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잘 협의를 해서 삼손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를 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같은 동족을 자신들이 살려고 내어주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삼손을 내어주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려고 누구를? 삼손을 내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박하여서. 그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블레셋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어떡하죠? 그들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무신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누구를? 삼손을 내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유다 족속 3,000명이 와요. 3,000명이 참 많이도 모았어요. 그렇죠? 한 명을 잡기 위해 3,000명이 왔는데 삼손과 잘 이야기해서 삼손이 누구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후에 내일 말씀에 등장하는데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삼손과 마음을 잘 합하여서 마음 먹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했을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은 블레셋에 눌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싸우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고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많이 노출되어져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월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방법들과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아이들과 같이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아이들도 어느 순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전체는 없을까요?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새에 물들어 버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재직분들 모든 분들이요 우리의 영의 눈이 확 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 족속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기독교, 세상에 물든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참으로 재밌죠? 이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질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세기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야훼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 통하여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삼손을 계속 막았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기질도 알고 있었고, 부모가 막을 것도 알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야훼의 영이 갑자기 누구에게? 삼손에게 임해요. 그가 사자와 마주했을 때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기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지를 때에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묶였을 때 그것을 풀 수 있게끔 갑자기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있다는 거죠. 모든 환경을 아셨고, 모든 상황을 아셨고, 각각의 사람들의 기질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제가 완벽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한 우리들을 데리고 상황을 이끄시고 환경 가운데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노출되었다는 걸 아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공동체라는 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 당시에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에 노출되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살아시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서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노력을 기피하지 마시고 모르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 우리가 예비하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신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하나님 부족한 삶의 형편 때문에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린 예물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지 않음을 주께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은혜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비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총회장님이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이 모든 것들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권의 강건함과 그 사역에 항상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